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창세기 34장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 그런 사건들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세겜 여자들과 지속적인 어떤 사귐 안에 있다가 가나안 휘 족속의 추장 세겜에 의해 험한 일을 당하여서 통혼하기를 강요받는 사건과,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이 복수국으로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속여서 살해하고 약탈하는 등 엄청나게 끔찍한 범죄들이 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방증하는 것은 야곱과 그의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과 조금도 구별됨 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와 죄악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사건들이 방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야곱과 그의 가정은 세상과 조금도 구별됨이 없이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야곱은 물론이고 야곱의 모든 가정 전체가 뭐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영적 해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영적 해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해이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한 그분의 은혜를 경험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 나아가지 않는 어떤 신앙의 제자리 걸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정한 정도로 하나님을 압니다. 일정한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신앙의 열의가 없는 상태, 더 열심을 내어 말씀을 읽고 더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더 열심을 내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신앙의 열의가 없는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것을 바로 영적 해이, 영적 게으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33장에서 야복강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관건적인 치심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던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했고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였던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은혜로 해결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마땅한 반응, 은혜 받은 자로서의 야곱의 마땅한 반응은 즉각적으로 말씀을 따라 과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베델,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여기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별된 신앙을 다시 내가 세우겠습니다라고 신앙의 결단과 서원을 했던 대로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 그래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야곱이 해야 될 일이었음에도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문제가 급한 불이 꺼지고 나니까 또 야곱이 어떻게 했죠? 야곱은 이 급한 불이 또 해결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을 잊은 채, 그분의 은혜를 잊은 채 눈에 보이는 만족, 눈에 보이는 어떤 기쁨, 평안, 이것을 쫓아 목초지가 풍성했던 숫곳과 세겜의 장막을 치고 그곳에 오랜 기간 머물러 그 세겜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됨 없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 속에 섞여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그런 엄청난 비극이었어요. 그 결과가 야곱의 딸 디나도 세겜의 음란한 문화에 이미 젖어 있었던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세겜 땅으로 나아가서 세겜 여자들과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가운데 그 세겜의 추장으로부터 그런 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또 통혼하게 해달라는 강요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섞이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야곱의 아들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이 없이 세겜의 잔혹함에 이미 물들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로 주신 할례를 도리어 사용하죠. 죄를 짓는 일에, 할례를 도리어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해서 세겜 남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이 야곱과 그의 가정의 삶을 다루었던 창세기 34장에는 무슨 단어가 안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창세기 34장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단 한 번도 34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욕심과 속임과 분노와 보복과 살인과 약탈과 무책임만이 34장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는 욕심과 욕망과 속임과 보복과 같은 죄악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3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망과 죄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시죠.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죄와 그 죄의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타락한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의 페이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페이지, 인생 하루하루의 페이지에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기록이 매일매일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페이지에 이 기록이 없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비참한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학생으로서 가장 큰 비극은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것도, 원하는 학업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도,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학생으로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공부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원하는 학업 성취만 이루고자 온 힘을 쏟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가장 큰 비극은 삶에서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하는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채 원하는 것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원하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만큼 여러분 믿는 신자에게 비참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채 살아가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우리 인생의 페이지에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4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야곱의 인생에 이제 새로운 페이지인 35장을 어떤 말로 시작하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3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하는 35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무슨 말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세상에 동화되어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깊이 생각하사 그의 인생에 다시 찾아 들어오셔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첫 페이지에 하나님 이름을 남겨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이제 그만 하나님 없이 사는 세겜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라. 거기서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거기서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배의 제단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한동안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동안 내버려 두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끝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다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 정도 살았으면 됐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 너도 이제 좀 깨달을 때 되지 않았냐? 이제 그만 정리해라. 다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너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말씀으로 태클을 걸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태클을 안 걸어주시면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멈출 수 있습니까? 못 멈춥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과 같기 때문에 어리석은 양과 같이 늘 어디로 가요? 격길로, 사망의 길로, 그러지 못한 길로 우리는 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스탑 해주셔야지,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걸어 주셔야지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태클을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동안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나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이제 그만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 예배의 제단을 회복해야겠다. 다시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예요. 그게 영적 각성의 역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창세기 35장은 야곱과 그의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 영적 각성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영적 각성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1절을 통해 보듯이 부흥과 영적 각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채 살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함으로 야곱과 그의 가정 안에 부흥과 영적 각성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근데 대부분 어떤 경우에 씁니까? 우리 교인 수가, 우리 알곡교회 교인 수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늘어났을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태동과 부흥을 다루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보다 앞서 먼저 뭐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선이 어디 가냐면 수에 가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구나. 사람 수가, 교인 수가 늘어났구나. 우리의 관심은 항상 거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왕성한 것,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는 것,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 참된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왕성하여진다라고 할 때 이 왕성하여진다라는 말은 자라다, 더하여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하여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깊어지는 것, 그로 인해서 말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것,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흥왕해진다라는 것의 의미이고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4절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는 뭐는 없어요.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는 빠져 있죠? 수는 빠져 있어요. 사람 수의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뭐만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삶에 제동이 걸립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삶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는 무엇으로 분간할 수 있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귀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고 사람의 말로 들리는가.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반응도 시원찮은가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영적으로 자는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를 분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한 연약한 목회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고자 할 것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여전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말로 들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조금도 없어요. 가벼이 반응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던 너의 세겜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너의 베델의 삶으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오기는 나오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왜 그렇게 졸립고, 왜 그렇게 설교 시간만 되면 몸이 빌빌 꼬이고,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죠? 설교 시간만 끝나고 나가면 몸이 살 것 같고, 이 자리에 들어와 앉아있으면 막 이렇게 졸립고 몸이 빌빌 꼬이는데,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나오고, 어느 순간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살아 역사합니다. 반드시 살아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뭐 했습니까?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그들 안에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그들 안에 부흥의 불을 지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하듯이 그들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의 불이 그들의 심령 속에 지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들 안에 있던 우상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어 태워버리는 역사, 우상에서 돌아서서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역사, 그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회심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가정 안에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을 다시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수많은 이방 신상들을 이제는 보게 되었고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 제단을 쌓겠다는 이 죄에 대한 회개와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이전에는 자기 집안에 우상 신상이 있었던 것을 몰랐습니까? 이전에는 몰랐을까요? 이전에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챈 겁니까? 모를 수가 없죠, 여러분. 집에 버젓이 있는 그 우상을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야곱은 자기 집안에 그동안 우상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동안은 모른 채 하고 살았습니까? 세겜에서 먹고 살려면 세겜의 우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가나안 우상들을 어느 정도 수용했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야곱 안에서 말씀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그 있었던 우상 단지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전에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허용해야 된다, 우리도 잘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는 타협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야곱이 봅니다.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것이었는지, 이 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었는지,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더러운 죄였구나라는 것이 야곱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체함 없이 다 끄집어내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것은 회개의 의미이죠. 회개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복은 무엇을 의미하죠?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의복이라는 건 신분을 나타내는데,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동안 야곱의 가정이 무슨 의복을 입고 살았습니까? 가나안의 의복, 세상의 의복, 세겜의 의복, 세속의 의복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 그 세속의 의복을 다 벗고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해 그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지체함 없이 그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어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다 묻어버려야 돼요.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서 추구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롭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하루 동안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추구하려는 그것은 다 오늘 우리가 끄집어내어 버려야 될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값어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포기하면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버려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야곱과 그의 가정도 우상 신상뿐만 아니라 또 뭐도 다 가져옵니까? 각종 귀걸이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것도 보게 되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귀걸이는 기중품으로 값어치가 꽤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귀걸이 같은 이 액세서리는 가나안의 우상 형상들로 본떼어 만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 가지고 나오는 이 귀걸이들은 바로 우상과 다 연결되어 있었던 귀중품 같아요. 그럼에도 야곱은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 꺼내라. 우상과 관련된 것, 세속과 관련된 것,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 아무리 값어치 나가도 그거 버리면 손해가 된다 해도 다 가지고 나와라. 버리자. 그 다 버리자. 이제 회개하자라고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놓으면은 손해가 올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놓아도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다시 끄집어내어 다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의복으로 바꿔 입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입었던 세속의 의복을 다 벗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예복으로 바꿔 입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서서 우상을 다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나서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한 대로, 이 예배 시간에 다짐한 대로, 서원한 대로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의 불은 내 안에,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만 붙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불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까지 옮겨 붙게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여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의복으로 바꿔 입은 다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세겜을 실제로 떠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결단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단한 대로, 서원한 대로 세겜을 떠납니다.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합니다.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말씀이 들리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보여지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말씀을 쫓아 사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부흥이 아니에요. 영적 각성은 아니에요. 말씀은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회개함이 없어, 순종이 없어, 부흥이 아니에요. 말씀은 열심히 듣고 또 죄를 회개해요. 근데 순종은 안 해, 부흥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끄집어내어져야 되고, 돌아서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례를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1907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19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907년도에 너무 오래됐죠. 예, 너무 오래됐죠. 1907년도는 우리 그 평양 대부흥의 해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대대적인 부흥의 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건 뭐로부터 시작됐냐면 1903년 원산에서 외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말씀 사경회, 말씀 사경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말씀 사경회에서 말씀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한민국 전역에 이제 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말씀이 왕성하는 부흥의 불씨가 지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907년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먼저 자신이 회개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죄를 회개할 때, 그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죄의 회개에 대한 참된 회개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는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킨 대로 죄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의 역사가 동시에 우리 1907년 한국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역사, 영적 각성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죄가 회개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갈망하면서 말씀과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세겜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세겜과 연합했던 가나안 모든 부족들이 야곱과 그의 가정을 공격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가나안 히위 족속들의 사람들로 가나안 여러 부족들과 동맹 관계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 사람들이 야곱에 의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다른 모든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의 가족에게 보복하기 위해 공격하러 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수가 적은데, 우리 수가 적은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보복하러 오면 우리는 다 죽겠다, 다 멸망한다, 너희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없었던 세겜의 삶을 정리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어 버리고 돌이켜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그의 삶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부족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렵게 만들어 주셨어요. 야곱을 치면 우리가 도리어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나안 부족들에게 심어 주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야곱이 베델로 향하는 그 길에 어느 누구 하나 건드린 사람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것이라고는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야곱이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길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의 야곱이 세속적인 삶으로 심었더니 세속적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35장의 야곱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 성령을 쫓아가는 그 삶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성령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해요.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망한다.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면은 안 된다, 망한다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을 말씀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돌아와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7절을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끊을 수 없었던 그 죄악의 사슬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끊어내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베델로 돌아오고 나서 그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그 자리를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과거에는 이 장소를 뭐라고 불렀죠?
베델이라고 불렀죠. 원래는 루스였는데 이 땅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나서 야곱이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의 시선이 지금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소, 베델이라는 장소보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그의 시선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은 평생 장소에 집착하며 살았어요. 이 땅의 장소,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장소와 이 땅의 것들이 자기를 행복해주고 자기의 삶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하란에 오랫도록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숫곳과 세겜에도 여기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 장소에 계속 목초지가 풍성한 세겜과 숫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죠. 야곱은 장소에 집착했고 이 땅의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깨닫습니다. 이 땅의 장소, 이 땅의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통장에 모아놓은 나의 잔고가, 나의 부동산이, 내가 하는 주식이, 나의 자산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한번 싹 입김으로 부시면 날아가는 것들이구나. 이 무시무시한 가나안 부족들 하나님이 입막으니까 꼼짝 못하는 걸 야곱이 경험했어요. 이 무시무시한 가나안, 이 땅에 사는 이 땅,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한번 입김 부시니까 그들은 그냥 얼어붙은 존재와 똑같구나. 야곱이 이걸 보고 나니까 야곱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고 하나님이 나의 안전의 원천이구나. 엘 베델, 여기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베델만 하나님 집입니까? 베델만 하나님의 집입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 야곱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거하시면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시소의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오게 되듯이 우리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이 시소, 그것이 내려오면 뭐가 올라갑니까?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가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가고 돈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가고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올라가요. 그러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이 땅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의 페이지에 매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죄로부터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의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